저녁 때에 그 두 천사가 소돔에 이르니 마침 롯이 소돔 성문에 앉아 있다가 그들을 보고 일어나 영접하고 땅에 엎드려 절하며 내 주여 돌이켜 주의 집으로 들어가 발을 씻고 주무시고 일찍 일어나 갈 길을 가소서. 그들이 이르되 우리가 거기서 밤을 새우리라. 롯이 간청하매 그제서야 돌이켜 그 집으로 들어오는지라. 롯이 그들을 위하여 식탁을 베풀고 무교병을 부으니 그들이 먹으니라. 그 성 사람 곧 소돔 백성들이 노소를 막론하고 원근에서 다 모여 그 집을 에워싸고 롯을 부르고 그에게 이르되 오늘 밤에 네게 온 사람들이 어디 있느냐 이끌어내라. 우리가 그들을 상관하리라. 문 밖에 우리에게서 뒤로 올리라. 이르되 청하노니 내 형제들아 이런 악을 행하지 말라. 내게 남자를 가까이 하지 아니한 두 딸이 있노라. 청하건대 내가 그들을 너희에게로 이끌어내리니 너희 눈에 좋을 대로 그들에게 행하고 사람들은 내 집에 들어왔은즉 이 사람들에게 아무 일도 저지지 말라. 그들이 이르되 너는 물러나라. 또 이르되 이 자가 들어와서 거류하면서 우리의 법관이 되려 하는도다. 이제 우리가 그들보다 너를 더 헤아리라 하고 롯을 밀치며 가까이 가서 그 문을 부수려고 하는지라. 손을 내밀어 롯을 집으로 끌어들이고 문을 닫고 11절 다 함께요. 문 밖에 무리를 해솔 막론하고 그 눈을 어둡게 하니 그들이 문을 찾느라고 헤매었더라. 아멘. 여러분 우리가 성경을 중요하게 여기고 또 중요하게 생각하죠. 여러분들 우리가 성경을 배우기 위해서 성경을 중요하게 여기기에 우리가 또 이렇게 이 참 바쁜 오후 시간에도 우리가 함께 이 자리에 나와 있는 줄 믿습니다. 뭐 할 일이 없어서 역시 이게 앉아 있는 게 아니잖아요, 그렇죠? 우리가 이 주일날 어떻게든지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서기 위해서 바로 이 성경의 말씀 붙이고 있는데, 그럼 우리가 이 성경을 배우는 이유가 뭐죠? 왜 성경을 배우죠? 먼저는 성경에서는 구원의 길을 우리 가운데 제시하고 있기 때문이죠. 아주 중요하죠. 우리가 뭐 인터넷 검색을 통해서 구원에 이르는 길을 찾을 수 있습니까? 어떤 정보나 어떤 뭐 철학자들의 어떤 메시지를 듣고 구원에 이르는 길을 찾을 수 있나요? 아닙니다. 성경은 오직 구원의 길이 무엇인지를 하나님께서 이 성경을 통해 말씀해 주셨죠. 그래서 우리는 성경을 통해 하나님의 복음을 통해 십자가를 붙들 수 있는 이 참 지식, 바로 이 성경 말씀을 통해서 얻게 되는 것이죠. 두 번째는 왜 성경을 배워야 되는가? 죄를 우리가 깨닫기 때문이에요. 죄를 깨닫는 것이죠. 이게 아주 중요하죠. 인간은 자신의 이 죄를 하나님의 계시, 즉 말씀을 통해서만 내가 죄인인 것을 깨달아요. 다윗이 밧세바를 범하고 그의 남편인 우리아를 죽였죠. 근데 아무렇지도 않아요. 양심의 그 하나의 어떤 가책도 느끼지 않습니다. 주변에 있는 사람도 아무 말 하지 않아요. 근데 얼마 후 하나님께서 나단 선지자를 다윗에게 보냅니다. 하나님께서 선지자를 보냈다는 것은 무엇이죠? 하나님의 말씀을 보냈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직접 다윗에게 나타나서 꿈이나 환상으로 말씀하시지 않았어요. 나단을 통해서, 즉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그를 책망하십니다. 그제서야 다윗이 무릎 꿇죠. 말씀을 통해서 자신이 죄인인 걸 깨닫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을 배우는 이유가 바로 이것이죠. 세 번째는 믿음의 확신입니다. 믿음의 확신이죠. 하나님이 정말 살아계시는 걸까? 하나님이 정말 나와 함께하는 게 맞는 걸까? 하나님께서 정말 우리를 보호하시는 게 이게 옳은 건가? 의심이 들죠. 그럴 때 성경은 우리 가운데 그 언약의 신실한 말씀으로 확실한 약속을 보증하죠. 하나님은 어제나 오늘도 내일도 우리와 함께 하시고 동일하게 우리를 이끌어 주신다. 지금도 주님은 우리와 함께 하신다.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힘입어 가장 좋은 은혜를 받을 수 있다. 성경을 통해서 믿음의 확신을 누리는 것이죠. 이게 세 번째고요. 네 번째는 영적인 풍성함을 누리는 것이죠.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입으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산다 했죠. 육적인 인생은
밥심으로 삽니다. 밥심으로. 육적인 인생의 특징이죠. 육적인 인생은 밥의 힘으로 살아가는 것이죠. 하지만 영적인 인생은 영의 양식, 성경의 힘으로 이렇게 살아가는 게 주어지는 것이죠. 영적인 풍성함 이런 것이죠. 마지막 다섯 번째, 우리가 왜 성경을 배워야 되는가? 자, 이제 이걸 말하고자 하는 것인데요. 영적인 가치관. 십자가의 복음이 우리로 하여금 조금 이전보다 조금 나아진 삶을 살게 하는 건가요?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이 복음에 붙들려 살아가는데 이전보다 좀 많이 달라진 삶을 살아가나요? 이건 복음의 능력이 아니죠. 십자가의 복음은 달라지는 것, 변화되는 게 아니라 완전히 새로워지는 것이죠. 새로운 피조물이라고 했어요.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믿는 그 순간부터 우리의 사고와 생각 자체는 옛사람에 그대로 머물러 있는 게 아니라 이 생각까지도 새로운 가치관, 새로운 피조물의 새로운 영적인 사고 체계를 갖는 거예요. 즉 성경이 가르치는 목표, 성경이 가르치는 가치관, 성경이 이끄는 인생으로 탈바꿈되는 것이죠. 사람은 개인마다 자기 자신의 그 가치관이 있어요. 이것을 다른 말로 가리키는 소신, 나의 소신, 혹은 주관, 가치관, 혹은 철학이라고도 하죠. 근데 우리는 이 모든 내가 이전에 가지고 있었던 그 가치관을 허물어야 돼요. 왜냐하면 지금껏 내가 가져왔던 이 가치관은 절대적인 진리가 아니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신자의 삶은 성경적인 소신, 성경적인 주관, 성경적인 철학, 성경적인 가치관, 성경적인 세계관을 세워야 하는 것이죠. 자, 우리가 예수님을 믿어도 행동이 바뀌지 않아요. 예수님 믿었대요. 예수님 믿었는데도 불구하고 이 삶의 행동 양식이 변화되지 않아요. 그 이유가 무엇인지 아십니까? 이 행동을 가능하게 하는 가치관이 정립되어 있지 않기 때문이에요. 그냥 막연하게 이 행동이 드러난다는 것은 어떤 큰 행동의 변화가 일어나서 일어난 게 아니라 그 행동을 가능하게 하는 가치관이 여기에 쌓여있기 때문이에요. 근데 그 가치관 또 어떻게 세워지는가? 이 가치관은 또 커다란 세계관, 내 인생의 세계관, 내가 여전히 교회를 다님에도 불구하고 세상적인 세계관, 이 세상이 돌아가는 그 가치관을 가지고 있으면 절대로 복음적인 행동이 드러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행동이 문제가 아니라 우리가 가지고 있는 사고체계, 가치관과 세계관이 변화되지 않기 때문에 이 행동이 드러나지 않는 것이죠. 그래서 이 행동은 아주 작은 일부분이에요. 가장 중요한 것은 우리가 품어야 할 세계관 그리고 가치관, 이것을 통해서 그리스도인의 진정한 삶이 드러나는 것이죠. 그럼 만약 이와 같은 성경적인 세계관이 없이 그냥 무조건 신앙생활을 한다면 어떻게 될까요? 답은 아주 간단합니다. 세상이 돌아가는 대로, 그렇죠? 세상이 시키는 대로, 세상이 이렇게 하는 대로 나도 이렇게 따라가는 거예요. 그게 곧 진리이니까, 그게 곧 나의 가치관이니까, 세상의 가치관이 나의 가치관이고 세상의 세계관이 나의 세계관이 되는 것이죠. 성경적인 세계관을 우리가 정립하지 않으면 그렇게 따라갈 수밖에 없다는 것이죠. 예를 들면 이런 것이죠. 나는 교회는 다니지만 동성애는 반대하지 않습니다. 나는 교회 다니는데 동성애 반대하지 않아요. 왜 이런 주장을 하게 되었을까요? 마찬가지죠. 세상이 돌아가는 대로 이것이 옳다고 믿기 때문이죠. 이것이 내 가치관이고 내 세계관이고 내 삶 속에 성경적인 이런 가치관과 세계관이 없기 때문에 그렇게 흘러가는 거예요. 오늘 제가 동성애에 대해서도 설명하는 것도 바로 이런 이유에서죠. 그냥 단순히 동성애가 왜 나쁜 것인지 의학적 지식으로 이렇게 말하는 게 아니라 성경적 가치관, 성경적 세계관, 이걸 우리가 쌓아 올리기 위해서, 그렇죠? 성경을 배우는 게 그게 목적이니까. 우리가 왜 성경 말씀을 계속 묵상하고 읽고 배우고 합니까? 다른 게 아니에요. 행동의 변화가 아니라 먼저 가치관과 세계관을 먼저 쌓아 올려야 돼요. 이게 없이는 다 무너져요. 그래서 말씀을 붙드는 이유가 바로 여기 있는 것이죠. 오늘 동성애 문제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냥 내가 무조건 동성애를 이렇게 반대하는 게 아니라 성경적인 관점으로 이 세상의 이 주류들을, 그래서 단순히 동성애만의 문제가 아니라 이 세상의 가치관과 배격하는, 이 하나님의 가치관과 배격되는 이 사상 속에서 우리 신자들이 어떤 사고체계, 이 가치관을 붙들고 살아야 되는 것인가,
이거를 이제 보기 위해서 오늘 말씀 다루는 거예요. 자, 그럼 동성애를 말하기 전에 결혼에 대해서 살펴보면 이 결혼이 아주 중요하죠. 동성애는 그냥 동성행위만 있는 게 아니라 동성결혼도 있어요. 성경이 동성결혼을 말하고 있나요? 동성결혼 말하고 있지 않죠. 성경은 결혼에 대해서는 이야기하지만 동성결혼에 대해서는 말하지 않습니다. 그럼 결혼에 대해서는 어떻게 말하고 있습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 아주 체계적으로 정리해 놓은 책이 있는데 웨스트민스터 신앙고백서라고요. 역시 종교개혁 시대에 성도들 삶을 체계적으로 좋은 가치관을 세워주기 위해서 정립한 이 교재가 웨스트민스터 신앙고백서인데 거기 24장 1항에 보게 되면은 이런 말이 있습니다. 결혼은 무엇입니까? 이게 질문이에요. 결혼은 무엇입니까? 그러자 질문이 1항에 결혼은 남자 한 사람과 여자 한 사람 사이에 이루어져야 합니다. 전혀 놀람이 없죠? 그렇죠. 왜 그렇죠? 이거는 당연한 것이기 때문이에요. 뭐 특별한 거 기대했습니까? 특별한 거 기대하지 마세요. 제가 막 열심히 말씀을 준비하고 막 묵상을 하다가 내가 이제까지 전혀 들어보지 못한 새로운 진리를 터득했습니다. 여러분, 성도 여러분, 잘 들으세요. 내가 이제부터 새로운 진리를 전하겠습니다. 그러면 저는 100% 이단입니다. 저를 그때 신고하세요. 저는 이단이에요. 새로운 진리는 없어요, 여러분. 해 아래 새 것은 없습니다. 다 우리가 있는 말씀이 아는 말씀인데 그 아는 말씀이 조금 왜곡되고 다르게 보여질 뿐이지 마찬가지입니다. 성경에 있는 그 말씀 그대로를 이 신앙 고백서는 말하고 있는 거예요. 결혼은 무엇인가? 남자 한 사람과 여자 한 사람 사이에서 이루어져야 한다. 정말 당연한 말 아닌가요? 우리가 이미 알고 있듯이 이 말은 성경이 일부 다처제를 주장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또 반대로 일처 다부제도 주장하지 않아요. 뿐만 아니라 보세요. 결혼은 남자죠. 남자와 여자죠. 남자와 여자입니다. 남자와 남자가 아니라 여자와 여자가 아니라 남자와 여자. 이것이 성경이 말씀하는 결혼관이라는 것이죠. 그래서 이 정의가 이 24장 1항의 정의가 그냥 만든 게 아니라 성경에서 나왔기 때문에 이 말씀하는 것이죠. 어디서 말씀 나왔습니까? 창세기죠. 2장 24절. 이러므로 남자가 부모를 떠나 그의 아내와, 이 아내란 말이 히브리어로 이사, 여자란 말인데 그의 남자와 여자가 합하여 둘이 한 몸을 이룰지로다 라고 했어요. 자, 그런데 만약 이게 성경의 기준이죠. 남자와 여자, 한 남자와 한 여자. 그런데 만약 이 세상의 기준대로 남자와 남자가 결혼할 수도 있다. 혹은 여자와 여자도 결혼할 수도 있다. 그러면 어떻게 되죠? 다 바꿔야 됩니다. 신앙 고백서도 바꿔야 되고 성경도 다 바꿔야 돼요. 남자와 남자가 한 몸을 이룰지로다. 여자와 여자가 한 몸을 이룰지로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가능하다고 생각됩니까? 성경 바꾸면 되니까 바꿀 수 있는 거 아닙니까? 자, 이 성경에 나오는 오늘 본문이죠. 소돔과 고모라는 굉장히 타락의 원산지였죠. 이 소돔과 고모라의 타락의 정도가 얼마나 심각하였던지 13장 창세기 13장 13절에는 이런 말씀합니다. 소돔 사람은 여호와 앞에서 악하며 그냥 죄인이 아닙니다. 큰 죄인이었더라라고 말하고요. 예수님께서도 이 소돔성에 대해서 이렇게 말하죠. 롯이 소돔에서 나가던 날에 하늘로부터 불과 유황이 비오듯 하여 그들을 멸망시켰느니라. 하나님으로부터 이 소돔성은 심판을 받았다는 거예요. 소돔. 영어 사전에서 이 소돔을 뜻하는 소돔이라는 이 영어 단어를 검색해 보세요. 어떤 뜻이 나오지 아십니까? 소돔이라는 이 영어 단어는 소돔의 그 영어 어근인데 소돔이라는 말 자체의 뜻이 남색이라고 되어 있어요. 남색. 빨주노 노초 파란 보 남색이 아니라 남자와 남자끼리 성행위를 하는 남색이라는 말 자체가 소돔이라는 뜻이에요. 아브라함의 조카 롯이 소돔성에 살고 있었죠. 그때 롯의 집에 방문한 2명의 나그네가 있었어요. 물론 그들은 그냥 나그네가 아니라 하나님의 일을 맡은 하나님의 사자들이었어요. 그런데 그 마을 사람들이 어떻게 알았는지 저 아랫마을에 살고 있는 롯의 집에 애간 남자 2명이 들어왔대.
그래서 성경에 보니까 노소를 막론하고 롯의 집을 에워쌌다라고 했어요. 남자 2명이 왔다고 노소를 막론하고 많은 이 마을 사람들이 롯의 집을 방문한 거예요. 왜 왔습니까? 그 이방인들을 환영하기 위해서 왔나요? 우리 마을에 온 것을 축하합니다. 우리가 셀레브레이션 해줄게요. 이렇게 축하하기 위해서 왔나요? 아닙니다. 5절 말씀 보십시오. 뭐라 그럽니까? 롯을 부르고 그에게 이르되 오늘 밤에 네게 온 사람들이 어디 있느냐? 이끌어내라. 우리가 그들을 상관하리라 라고 했어요. 상관한다는 말이 뭐예요? 성관계. 히브리 말로 야다라는 말 썼어요. 성관계. 아담과 하와가 서로를 알다 하는 그 히브리 말이 여기서 쓴 것이죠. 우리가 그들을 야다하겠다. 상관하겠다는 것이죠. 롯이 말리죠. 왜 이렇습니까? 우리 집에 온 손님들에게 이런 모습짓을 하지 마십시오. 그러면서 자신의 2 딸을 내어주겠다는 이 말도 안 되는 이야기를 합니다. 근데 이 마을 사람들이 이 눈이 뒤집혔어요. 안 보여요. 막무가내로 아니다, 필요 없다. 우리는 이 2 나그네가 필요하다. 끌어내라. 결국 이 2 나그네, 그냥 나그네가 아니라 하나님의 사자죠. 이 하나님의 사자들은 롯을 집 안으로 끌어들이고 사람들의 눈을 그냥 완전히 어둡게 만들어 버립니다. 이것만 보더라도 이 소돔이라는 마을이 얼마나 타락한 곳인지를 우리가 가늠할 수 있습니다. 역사적으로 또 고고학적으로 우리가 잘 알고 있는 폼페이라는 도시가 있죠. 이 폼페이라는 고대 로마 도시였고요. 지금 이탈리아 남부 지역에 있는데, 근데 이 도시가 지도에서 순식간에 사라졌죠. AD 79년 이 베수비오산 분화죠. 화산 폭발로 인해서 온 마을이 순식간에 잿더미로 변하고 말았어요. 단순히 자연재해일까요? 사람들이 이 폼페이라는 도시를 발굴했죠. 역사적으로, 고고학적으로 다 이렇게 조사를 해봤는데 이 폼페이 도시를 별명 붙여줬어요. 광란의 도시. 말 그대로 제정신이 아닌 도시입니다. 제가 또 이렇게 구글링을 좀 해보니까 이제 그림 자료가 나오는데 가져오고 싶어도 너무 흉측망측해서 가져올 수가 없어요. 보여줄 수가 없어요. 19금 정도가 아니라 너무 끔찍해. 조사를 보니까 41개의 매음굴이 있어요. 매음굴. 매춘을 하는 굴이 41개가 있었고요. 여러 나라에서 잡아온 8천여 명의 노예들이 있었는데 이 8,000명의 노예들이 다 성적 놀이개였고요. 뿐만 아니라 이 폼페이라는 도시는 근친상간, 동성애, 수간, 난교, 집단적인 이런 성향이 완전히 타락한 도시였던 것이죠. 지금도 마찬가지죠. 여러분,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그 창조의 섭리를 대적하는 나라들을 그냥 팔짱 끼고 이렇게 잘하고 있구나, 구경만 하고 계실까? 아닙니다. 하나님은 반드시 심판하세요. 소돔이 그랬고 폼페이가 그렇고 우리가 잘 아는 로마도 마찬가지였죠. 역사적으로 보게 되면은 윤리적으로 타락하고 하나님의 창조의 섭리를 위반한 나라들은 다 하나같이 무너져요. 그냥 무너지는 게 아니라 망하고 멸망하고 사라져버리는 것이죠. 성경을 한번 찾아볼까요? 에스겔서 말씀 좀 보십시오. 에스겔, 오늘은 성경을 많이 찾을게요. 에스겔서 16장입니다. 구약 에스겔입니다. 에레미야, 에가, 에스겔 16장의 말씀 보게 되면 소돔의 죄악에 대해서 설명을 합니다. 에스겔 16장 47절부터 봅시다. 47절부터 50절까지입니다. 47절부터 50절. 1172쪽 에스겔 16장 47절입니다. 네가 그들의 행위대로만 행하지 아니하며 그 가증한 대로만 행하지 아니하고 그것을 적게 여겨서 내 모든 행위가 그보다 더욱 부패하였도다. 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내가 나의 삶을 두고 맹세하노니 네 아우 소돔 곧 그와 그의 딸들은 너와 네 딸들의 행위같이 행하지 아니하였느니라. 네 아우 소돔의 죄악은 이러하니 그와 그의 딸들에게 교만함과 음식물의 풍족함과
태평함이 있음이며 또 그가 가난하고 궁핍한 자를 도와주지 아니하며 50절 읽을까요? 시작. 거만하여 가증한 일을 내 앞에서 행하였음이라. 그러므로 내가 보고 곧 그들을 없이 하였느니라. 아멘. 자, 여기 보기에는 소돔의 여러 가지 죄악이 나오죠. 뭐 태평하고 음식물이 풍족하고 가난한 자를 도와주지 않고 이 말은 육적인 일에만 신경을 썼지 영적인 일에 관심 두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런데 50절 말씀 보게 되면은 또 가난하고 50절에 거만하여 가증한 일을 내 앞에서 행하였습니다. 거만하여 가증한 일을 행했다. 가증한 일, 이 가증하다라는 이 말이 히브리 말로 토에바라는 말을 써요. 가증하다, 토에바라는 그 수업 시간에 학교 다닐 때 단어를 외울 때 쓰는 게 이제 언어 유희인데 가증하다. 가증하니까 토해버릴 거야. 토해봐. 가증하다는 뜻이 뭐라고요? 토해바. 토해바는 히브리 말이 토해바가 가증한이라는 이 단어의 뜻인데 이 토해바라는 말이 어디 쓰냐면 레이기에 나와요. 레이기 18장 봅시다. 레이기 18장에 보게 되면은 이 토해바라는 말이 어떻게 사용되는지 나옵니다. 레이기 18장입니다. 레기 18장 22절 구약 174쪽 레기 18장 22절 같이 한번 읽을까요? 시작. 너는 여자와 동침한 같이 남자와 동침하지 말라. 이는 가증한지라. 그렇죠. 가증하다, 토에바라는 말이 어디에 쓰였죠? 여자와 동침한 같이 남자와 동침하지 말라. 동성애이죠. 또 한 장 넘겨서 20장 13절 20장 13절 시작. 누구든지 여인과 동침하듯 남자와 동침하면 둘 다 가증한 일을 행함인즉 반드시 죽일지니 자기의 피가 자기에게로 돌아가리라. 자, 성경에서 말하는 이 가증한 일, 토에바라는 이 가증하다라는 말이 다 무엇을 가리키고 있죠? 동성행위. 신약으로 가보세요. 신약. 유다서는 찾기가 좀 힘들어요. 한 장밖에 없기 때문에. 유다서. 요한 3서 다음에 있죠. 요한계시록 바로 앞에 있어요. 유다서 1장 7절입니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유다서 1장 7절 읽겠습니다. 시작. 소돔과 고모라와 그 이웃 도시들도 그들과 같은 행동으로 음란하며 다른 육체를 따라가다가 영원한 불의 형벌을 받음으로 거울이 되었느니라. 자, 소돔과 고모라 성이 어떤 육체를 따라갔다고요? 다른 육체. 공동 번역을 보니까 비정상적인 유욕을 따라갔다라고 했고요. 우리말 성경은 이상한 색욕을 따라갔다라고 했어요. 이 다른 육체를 따라갔다는 말이 곧 정상적이지 않은 하나님의 창조의 섭리를 벗어난 동성애를 뜻하는 것이죠. 이성애를 파괴해버린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3주 전에 보았던 그 김지연 약사의 강의에서도 봤잖아요. 동성애는 결코 유전적인 것이 아니에요. 이건 뭐 호르몬의 문제도 아니고 뭐 성적인 문제도 아니고 자신이 살아온 삶의 그 영향도 아니에요. 창조의 섭리를 대적하는 악의 문제죠. 자, 로마서를 또 열어봅시다. 로마서 1장. 로마서 1장이죠. 로마서에도 말씀이 나오죠. 이 로마서 1장을 보게 되면 이 로마서의 1장은 두 가지 구도가 나옵니다. 두 가지 구도. 첫 번째는 복음을 통해 드러나는 하나님의 의. 배웠죠? 복음을 통해 드러나는 하나님의 의. 두 번째는 뭐냐면은 형벌을 통해 나타나는 하나님의 진노. 이게 있어요. 하나님의 의와 하나님의 진노가 로마서 1장에 같이 나오는데 첫 번째 말하는 이 복음을 통해 드러나는 하나님의 의는 이미 우리가 많이 배웠죠. 종교개혁을 통해서 배웠고 또 지난주에 이신칭의를 통해서 배웠기 때문에 다루지 않겠습니다. 대신 형벌을 통해 나타나는 하나님의 진노. 이분 봅시다.
자, 그럼 생각해 볼까요? 하나님의 가장 큰 진노가 뭘까요? 하나님께서 내리시는 진노 중에 가장 큰 진노는 뭘까요? 두 글자입니다. 두 글자. 벼락. 아니죠. 벼락 아니죠. 사고. 사고 아니죠.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내리시는 가장 큰 진노는 두 글자. 냅도. 냅도. 이거 냅도. 어려운 말로 말하면 유기죠. 로마서 1장을 보게 되면은 이 냅도가 굉장히 많이 나오죠. 볼까요? 24절 이하를 보세요. 1장 24절. 24절부터 28절까지 한번 쭉 보실까요? 시작. 그러므로 하나님께서 그들의 마음에 정욕도로 더러움에 내버려 두사 그들의 몸을 서로 욕되게 하게 하셨으니 이는 그들이 하나님의 진리를 거짓 것으로 바꾸어 피조물을 조물주보다 더 경배하고 섬김이라. 주는 곧 영원히 찬송할 이시로다. 아멘. 이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들을 부끄러운 욕심에 내버려 두셨으니 곧 그들의 여자들도 순리대로 쓸 것을 바꾸어 영리로 쓰며 그와 같이 남자들도 순리대로 여자 쓰기를 버리고 서로 향하여 음욕이 불일 듯하며 남자가 남자와 더불어 부끄러운 일을 행하여 그들의 그릇 때문에 상당한 보응을 그들 자신이 받았느니라. 또한 그들의 마음에 하나님 두기를 싫어하며 하나님께서 그들을 그 상실한 마음대로 내버려 두사 합당하지 못한 일을 하게 하셨으니. 내버려 두다라는 말이 동일하게 몇 번 나오죠? 3번입니다. 3번. 내버려 두다. 마음의 정욕대로 더러움에 내버려 두사 부끄러운 욕심으로 내버려 두사 그 상실한 마음대로 내버려 두사. 근데 우리가 주목해야 할 말씀이 또 하나 있는데 여기 보게 되면 26절 말씀 보게 되면은 하나님의 창조 섭리를 정면으로 대적하죠. 정면으로. 어떻게 대적합니까? 동성애로 대적을 하는 거예요. 곧 그들의 여자들도 순리대로 하나님의 창조의 섭리대로 쓸 것을 어떻게 바꾸요? 영리로 완전히 바꿔버리는 거예요. 그와 같이 남자들도 순리대로 여자 쓰기를 버리고 서로 향하여 음욕이 불일 듯하며 남자가 남자와 더불어 부끄러운 일을 행하여 그들의 그릇 때문에 상당한 보응을 H죠. 그들 자신이 받았느니라. 자, 그리고 우리가 또 주목해야 할 말씀이 이제 여기 제가 이제 이 부분을 말하기 위해서 이 책을 읽었는데요. 그 밑에 있는 32절이에요. 32절 읽을까요? 시작. 그들이 이 같은 일을 행하는 자는 사형에 해당한다고 하나님께서 정하심을 알고도 자기들만 행할 뿐 아니라 또한 그런 일을 행하는 자들을 옳다 하느니라. 이게 우리가 주목해야 할 말씀이죠. 이게 이 바울이 동성애만이 아니면 로마서 1장에 나오는 죄악은 동성애만이 아니에요. 여러 가지 죄악들이 있어요. 그런데 그걸 다 낱낱이 토해낸 다음에 바울이 마지막 1장 마지막에서 하는 말이 뭐죠? 그런 일을 행하는 자들을 옳다 하느니라. 바로 이것이죠. 저는 동성애자가 아닙니다. 하지만 저는 마음이 넓습니다. 까짓것 취향이라고 하는데 자기가 좋다고 하는데 굳이 반대할 필요가 있습니까? 저는 마음이 넓은 기독교인이에요. 우리가 포용력을 좀 넓혀야 하지 않겠습니까? 이게 다 뭐라고요? 그런 일을 행하는 자들을 옳다 하느니라. 실제로 동성애를 반대하지 않는 사람들의 논리가 바로 다 이런 거예요. 굉장히 나이스하게 보이는 것이죠. 그러니까 믿지 않는 사람뿐만 아니라 믿는 사람들조차도 이렇게 말하는 것이죠. 근데 이게 동성애만이 아니에요. 우리 주변에서 볼 수 있는 부적절한 그런 행동들이죠. 여러 가지 모습들. 이거를 우리가 적극적으로 반대하지 않으면 다 뭐예요? 그런 일을 행하는 자들을 옳다 하느니라.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진노하시는 가장 큰 심판이 뭐라고요? 냅도 그런 일을 행하는 자를 옳다 하느니라. 이건 뭐예요? 그렇죠. 냅도 진노를 그냥 밀어넣는 거예요. 악한 일을 하고 있는데 그걸 적극적으로 말리지 않고 반대하잖아요. 냅도
자유인데 나는 마음이 넓어. 냅둬. 이거 뭐라고요? 그런 일을 행하는 자들을 옳다느니라. 이건 그들 사람들을 천국으로 보내는 게 아니라 지옥행 열차를 막 밀어놓고 있다는 것이죠. 꼭 동성애만이 아니라 우리 삶 주변에 일어나는 여러 가지 일들. 그리고 우리가 적극적으로 말려야 한다는 것을 암시하고 있는 것이죠. 자, 그래서 2장을 보세요. 로마서 2장 보십시오. 2장과 1장이 연결되죠. 이 내버려 둠의 진노가 어떻게 끝나는지 2장에 설명을 하게 되는데, 이 냅둬라는 이 진노가 어떻게 끝납니까? 2장 2절 한번 읽을까요? 2장 2절 시작. 이런 일을 행하는 자에게 하나님의 심판이 진리대로 되는 줄 우리가 아노라. 주목해야 돼요. 하나님의 심판이 어떻게 된다고요? 진리대로. 여러분, 우리가 믿는 진리가 뭐죠? 우리가 먼저 알고 있는 진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죄인이 구원을 받는다는 거, 이게 진리죠. 그런데 그 진리는 이것만 있는 게 아니에요.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받아들이지 않아서 이런 일을 행하는 자에게, 그 옳다는 자에게 반드시 심판이 내리는 것도 하나님의 진리라는 것을 보여주고 있어요. 우리는 이걸 마치 없는, 성경에 이게 없는 것처럼 자꾸 이렇게 생각하는데 아닙니다. 동전에 양면이 있어요. 똑같아요. 복음으로 말미암은 진리와 그 복음을 거절한 자의 진리, 어떻게 되는지를 말하는 것이죠. 자, 그럼 이제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되는가? 저는 이제 계속해서 이 말씀을 준비하는 중에 하박국서의 말씀이 떠올라요. 하박국서의 말씀. 하박국 3장 2절의 말씀인데요. 여호와여, 내가 주께 대한 소문을 듣고 놀랐나이다. 여호와여, 주는 주의 일을 이 수년 내에 부응하게 하옵소서. 이 수년 내에 나타내시옵소서 하면서 이 하박국이 마지막 한 문장으로 끝맺는 기도의 제목이 있어요. 그게 뭔지 아십니까? 진노 중에라도 긍휼을 잊지 마옵소서. 진노 중에라도 긍휼을 잊지 마옵소서. 여러분, 하나님이 누구십니까? 하나님이 어떤 분이시죠? 진노 중에라도 긍휼을 베푸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진노 중에라도 긍휼을 베푸시는 하나님. 제가 몇 주 전에 수요일 예배 시간에도 제가 이 얘기했는데, 에이즈에 걸린 20대 미국의 한 청년이 있었어요. 어려서부터 기독교 가정에 자라났어요. 교회 다녔어요. 주일학교 출석했어요. 그런데 복음을 거절했어요. 계속 복음을 거절하고 난폭해지고 집을 나가고. 그래서 미국의 이 동성애들과 함께 교류를 하게 됩니다. 미국은 그 수치가 나왔어요. 이 한 사람의 동성애자가 관계하는 이 파트너가 몇 명인가? 적게는 500명에서 많게는 1000명. 그러니까 이 몸이 이게 정상적으로 작동되겠습니까? 에이즈에 걸리는 것이죠. 그 20대 이 청년이, 그 창창한 그 젊은 청년이 20대 에이즈에 걸려서 병성에만 누워 있는 거예요. 죽음이 두렵죠. 침대에 누워 있는데 어려서 다녔던 교회가 떠올랐어요. 그래서 병원에 있는 한 근처의 전화번호를 검색해서 알아내서 전화를 겁니다. 저는 동성애자입니다. 에이즈에 걸렸어요. 지금은 죽을 날만 기다리고 있습니다. 죽음이 두렵습니다. 그러자 그 전화를 받고 목사님이 병원에 신방을 갔어요. 목사님이 형제의 손을 꽉 붙잡고 용서와 구원의 기도를 드립니다. 형제 역시 이 지난 날의 삶을 회개하며 울부짖었어요. 하나님, 저는 죄인입니다. 당신을 거부했습니다. 내 마음대로 살았습니다. 씻을 수 없는 죄가 내 안에 있습니다. 저 같은 죄인도 용서받을 수 있나요? 구원받을 수 있나요? 간절한 기도했어요. 얼마나 이 손을 붙잡고 기도했던지 손에서 땀이 흥건하게 뚝뚝뚝 떨어질 정도로 기도했어요. 그리고 기도가 마쳤을 때 그 형제의 몸이 마치 온몸이 굳어버린 것처럼 미동도 하지 않고 시계를 뚫어지게 쳐다봤어요. 형제님, 무엇을 그렇게 보시는 겁니까? 네, 목사님. 제가 구원받은 시간을 잊지 않기 위해서입니다. 그렇죠. 그 형제는 구원받았어요. 예수님을 영접했어요. 자신의 죄를 고백하고 악한 삶에서 돌이켰어요. 무엇 때문에요? 진노 중에라도 긍휼을 베푸시는 하나님. 진노 중에라도 긍휼을 베푸시는 하나님. 그래서 우리는
이 말씀을 기억하죠. 고린도전서 6장 9절 이하에 있는 말씀 우리 살폈죠. 불의한 자가 하나님의 나라를 유혹으로 받지 못할 줄을 알지 못하느냐. 미혹을 받지 말라. 음행하는 자나 우상 숭배하는 자나 간음하는 자나 탐색하는 자나 남색하는 자들은 하나님의 나라를 유혹으로 받지 못하리라. 너희 중에 이와 같은 자들이 있더니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과 우리 하나님의 성령 안에서 씻음과 거룩함과 의롭다 하심을 받았느니라. 복음의 말씀이죠. 진노 중에라도 긍휼을 베푸시는 그 하나님께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과 하나님의 성령 안에서 씻음, 거룩함, 의롭다 하심을 받게 하였던 말씀. 디도서 말씀도 마찬가지입니다. 말씀합니다. 우리도 전에는 어리석은 자요, 순종하지 아니한 자요, 속은 자요, 여러 가지 정욕과 행락의 종로로 탄 자요, 악독과 투기를 일삼은 자요, 가증스러운 자요, 피차 미워야 한 자였으나 그런 인생이었으나 우리 구주 하나님의 자비와 사람 사랑하심이 나타날 때에 우리를 구원하시되 우리가 행한 바 의로운 행위로 말미암지 아니하고 오직 그의 긍휼하심을 따라 중생의 씻음과 성령의 새롭게 하심으로 하셨나니 우리로 그의 은혜를 힘입어 의롭다 하심을 얻어 영생의 소망을 따라 상속자가 되게 하려 하십니다. 성경이 말씀합니다. 이것이 우리가 복음을 전하는 이유이죠. 왜 우리가 복음을 전합니까? 우리도 전에는 동일한 죄인이었어요. 여러 가지 정욕과 행락과 가증스러운 일을 행했습니다. 그러나 우리의 행위로 말미암지 아니하고 오직 그의 긍휼하심을 따라 진노 중이라도 긍휼을 베푸시는 그 하나님의 은혜를 따라서 어떠한 죄인이라 할지라도 그 긍휼하심을 받게 되는 자는 영생의 소망을 따라 하나님의 상속자가 되게 하는 줄 믿습니다. 이게 우리가 복음을 전하는 이유죠. 복음 가운데 소망이 있는 이유가 바로 여기 있는 것이죠. 자, 마지막으로 시편 107편을 한번 찾아봅시다. 시편 107편. 시편 107편 펴세요. 이 말씀과 관련된 이야기 하나만 하고 제가 또 마무리 짓도록 하겠습니다. 미국에 로저 스톰이라는 사람이 살고 있었는데 이 로저 스톰이라는 사람은 미국 동성애 그룹의 리더, 교회로 말하면 다지 목사님, 세상으로 치자면은 뭐 이렇게 인도자죠. 이런 동성애 게이들의 리더였어요. 이 로저 스톰 역시 에이즈에 걸려서 죽어가고 있었어요. 그래서 동료 게이들이 물었어요. 야, 나 죽음이 두렵다. 내가 에이즈에 걸려서 살 날이 얼마 남지 않았는데 나 죽고 싶지 않아. 나 살고 싶어. 그러자 그 동성애자들이 교회를 추천해 주었어요. 교회 가봐라. 어떤 교회를 추천했을까요? 미국에는 두 부류의 교회가 있죠. 한 부류는 동성애에 대해서 굉장히 관대한 그런 교회가 있어요. 동성애자들 여러분 오십시오. 여러분도 구원받을 수 있습니다. 여러분도 동성애끼리 결혼해서 함께 행복하게 살 수 있습니다. 동성애 결혼 내가 줄에 서겠습니다. 동성애 목사들 안수받을 수 있습니다. 오십시오. 이런 동성애를 찬성하는 아주 적극적으로 환영하는 그런 교회가 있고요. 또 하나는 어떤 교회죠? 성경대로 믿고 성경대로 돌직구를 던지는 교회예요. 동성애는 안 됩니다. 동성애는 죄입니다. 떠나십시오. 회개하십시오. 이런 두 부류의 교회가 있죠. 근데 이 로저 스톰이라는 사람에게 이 동성애 이 친구들이, 동성애 게이들이 이 죽고 싶다 그러니까, 죽고 살고 싶다 그러니까 교회를 추천해 줬는데 어떤 교회를 추천해 줬을까요? 동성애를 환영하는 교회를 추천해 줬을까요? 동성애를 반대하는 교회를 추천해 줬을까요? 동성애를 반대하는 교회를 추천해 준 거예요. 이상하죠? 동성애에 대해서 아주 직설적으로 성경적으로 거침없이 말하는 그런 교회를 추천해 준 거예요. 거기 교회 가봐라. 이건 역시 그들 자신도 참 진리가 무엇인지를 알고 있기 때문이죠. 그래서 이 로저 스톰이 교회의 문을 열고 들어갔어요. 거기서 맨 뒷좌석에 자리를 앉습니다.
예배 시작을 알리는 종소리. 이 종소리와 함께 목사님의 성경 공독이 시작됐어요. 우리도 예배 시작과 함께 성경 말씀이 이렇게 낭독이 되죠. 그런데 그때 그 예배 시간에 읽었던 성경 말씀이 바로 이 시편 107편의 말씀이에요. 107편 4절부터 봅시다. 그들이 광야 사막길에서 방황하며 거주할 성읍을 찾지 못하고 줄이고 목이 말라 그들의 영혼이 그들 안에서 피곤하였도다. 이에 그들이 근심 중에 여호와께 부르짖음에 그들의 고통에서 건지시고 또 바른 길로 인도하사 거주할 성읍에 이르게 하셨도다. 여호와의 인자하심과 인생에게 행하신 기적으로 말미암아 그를 찬송할지로다. 그가 사모하는 영혼에게 만족을 주시며 줄인 영혼에게 좋은 것으로 채워 주심이로다. 사람이 흑암과 사망의 그들에 앉으며 곤고와 쇠사슬에 매임은 하나님의 말씀을 거역하며 지존자의 뜻을 멸시함이라. 그러므로 그가 고통을 주어 그들의 마음을 겸손하게 하셨으니 그들이 엎드러져도 돕는 자가 없었도다. 이에 그들이 그 환난 중에 여호와께 부르짖으매 그들의 고통에서 구원하시되 흑암과 사망의 그늘에서 인도하여 내시고 그들의 얼거 맨줄을 끊으셨도다. 여호와의 인자하심과 인생에게 행하신 기적으로 말미암아 그를 찬송할지로다. 그가 논문을 깨뜨리시며 새 빗장을 꺾으셨음이로다. 예배를 시작함과 동시에 선포되는 이 하나님의 말씀에 그의 영혼이 압도됩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사로잡힌 거예요. 한 번도 교회 가보지 않았는데 저 자리에 뒤에 맨 뒷자리에 앉아서 예배 시작과 함께하는, 여러분 혹시 예배 시작에 말하는 이 성경 말씀의 은혜를 받았고 막 처절하게 막 흐느끼면서 울고 막 그런 은혜를 받아본 적이 있습니까? 근데 이 사람이 지금 그 말씀에 압도되어 가지고 흥분이 되는 거예요. 예배가 끝나기만 기다립니다. 빨리 예배 끝나고 목사님 만나서 이 이야기 해야 되고요. 예배가 끝났어요. 목사님을 찾아갑니다. 목사님 자초적인 설명하죠. 저는 사실 동성애자입니다. 근데 목사님께서 그 처음에 시작할 때 말씀하셨던 그 성경 말씀이 바로 내 이야기입니다. 제가 사망의 그늘에 앉은 곤고한 인생이었고 쇠사슬에 매인 삶이었습니다. 동성애에 매여서 더 이상 벗어날 수가 없었어요. 그런데 오늘 예배를 통해 나를 가두고 있었던 그 논문을 깨고 그 동성애의 그 문을 빗장을 깨고 흑암이 빛이 되는 구원을 받을 수 있다는 그 사실을 내가 깨달았습니다. 그리고 목사님의 말씀을 통해서 그가 주님을 영접하고 회개하고 돌이키게 돼요. 몇 주 그는 온 교인이 보는 앞에서 이 자리에서 세례를 받습니다. 그리고 자리에 나와서 자신의 신앙을 고백해요. 간증하는 것이죠. 자신이 지난날의 삶을 돌이켜서 이제 어떻게 살아갈지를 회개하고 간증하고 고백했어요. 물론 그는 오래 살지 못했습니다. 하지만 교회의 식구들과 함께 기독교식으로 장례를 치르게 됐어요. 그때 많은 게이들이 이 장례식에 참여했어요. 동성애 리더였으니까, 동성애 지도자였으니까 그 밑에 있는 같은 동료 동성애들이 많이 찾아왔죠. 그리고 목사님은 그 장례식을 인도하죠. 그 동성애자들에게 목사님이 세례식 날 이 로저 스톰이 고백했던 신앙 고백, 자신의 간증을 CD를 통해서 들려줍니다. 그리스도의 영광스러운 복음이 그 장례식에서 퍼집니다. 누구든지 회개하고 그리스도께 나오는 자들은 주님이 사랑하시고 용서하시고 새롭게 하셔서 하나님의 자녀가 될 수 있다는 메시지를 듣게 됩니다. 여러분, 이것이 바로 우리 구주 영광스러운 복음이 죄인들에게 행하는 말씀인 줄 믿습니다. 이것이 복음의 능력이고 이것이 복음의 희망이고 이것이 복음의 참된 소망인 것이죠. 오늘도 마찬가지입니다. 동성애자들만 죄인인가? 아니죠. 우리도 마찬가지죠. 우리도 전에는 하나님이 없는 자요,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없었고 예수 그리스도를 알지 못하는 죄 가운데 있었지만 그리스도의 영광스러운 복음이 우리 가운데 나타나서 우리로 하여금 죄 씻음을 받고 긍휼하심을 받고 새롭게 하심을 받아 의롭다 함을 받는 영생의 상속자가 되었어요. 그 복음이 우리 안에 있다면 그 복음을 통해서 우리는 어떠한 삶을 살아야 될지를 성경이 우리 가운데 성경적인 가치관과 성경적인 세계관을 우리 가운데 들려주고 있습니다. 저는 오늘 설교를 맺으면서 이 찬양을 고백하기를 원합니다. 주 나의 모습 보네 상한 나의 맘 보시네 주 나의 눈물 안에 홀로 울던 맘 아시네 세상 소망 다 사라져 가도 우리의 모습이 이런 모습이 아니었습니까? 세상 소망 다 사라져 가도 너희가 전에는 하나님도 없는 자요 언약도 없고 외인이요 이스라엘 밖에 있는 사람들이었고 하나님도 없는 자였고 소망이 없는 자였으나 세상 소망 다 사라져가는 그런 인생이었죠. 그러나 어떻습니까? 주의 사랑은 끝이 없으니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이 복음과 성령의 은혜 안에서 주의 사랑은 끝이 없으니 진노 중이라도 긍휼을 베푸시는 그 하나님의 은혜를 우리가 누리고 있어요. 그래서 우리는 이렇게 고백합니다. 살아가는 이 모든 순간이 주 은혜임을 나는 믿네. 이 고백, 이 영광스러운 복음, 이 영광스러운 신앙 고백을 우리 함께 같이 고백하면서 우리가 어떠한 삶으로 주께 영광 돌려야 될지를 이 시간 함께 고백하며 주께 나아가기 원합니다. 주 나의 모습 보네 상한 나의 맘 보시네 주 나의 눈물 안에 주 나의 눈물 안에 홀로 울던 맘 아시네 주 사랑 내게 있네 주 사랑 내게 있네 그 사랑이 날 채우네 주 은혜 내게 있네 그 은혜로 날 채우네 세상 소망 다 사라져가도 주의 사랑은 끝이 없으니 살아가는 이 모든 순간이 주 은혜임을 나는 믿네 세상 소망 다 사라져가도 세상 소망 다 사라져 진노 중이라도 긍휼 베푸시는 주의 사랑은 끝이 없으니 살아가는 이 모든 순간이 주 은혜임을 나는 믿네 다시 한번 고백합시다. 주 나의 모습 보네 주 나의 모습 보 상한 나의 마음 보시네 상한 나의 마음 보시네 주 나의 눈물 안에 주 나의 눈물 안에 홀로 울던 맘 아시네 주님의 사랑이 있기 원합니다. 주 사랑 내게 있네 그 사랑을 우리 가운데 부어주옵소서 그 사랑이 날 채우네 주님의 은혜 주 은혜 내게 있네 그 은혜로 날 세우네 세상 소망 다 사라져가고 주의 사랑은 끝이 없으니 살아가는 이 모든 순간이 주 은혜임을 나는 여호와께 돌아가자 여호와께 돌아가자
우린 돌아서도 그는 변치 않네. 여호와께 돌아가자. 우린 넘어져도 그 사랑 영원한. 여호와께 돌아가자. 여호와께 돌아가자. 우린 돌아서도 그는 변치 않네. 여호와께 돌아가자. 우린 넘어져도 그 사랑 영원하네. 사랑은 오래 참고 자신을 내어주네. 서로 사랑할 때 세상은 주보내. 사랑은 절대 지지 않네. 사랑은 오래 참고, 사랑은 오래 참고 자신을 내어주네. 서로 사랑할 때 세상은 주보내. 사랑을 절대 지지. 여호와께 돌아가자. 여호와께 돌아가자. 우린 돌아서도 그는 변치 않네. 여호와께 돌아가자. 우린 넘어져도 그 사랑 영원한. 여호와께 돌아가자. 여호와께 돌아가자. 우린 돌아서도 그는 변치 않네. 여호와께 돌아가자. 우린 넘어져도 그 사랑 영원하네. 우린 넘어져도 그 사랑 영원하네. 우린 넘어져도 그 사랑 우린 넘어져도 그 사랑 영원하네. 우리 같이 기도합시다. 여호와께 돌아가자. 여호와께 돌아가자. 오늘 우리의 모습이 돌아서야 할 모습은 아닙니다. 오늘 우리의 가정이 돌아서야 할 상황이 아닙니다. 오늘 우리의 교회가 돌아서야 할 상황이 아닙니다. 오늘 이 나라 이 민족이 여호와께로 돌아가야 할 그런 상황이 아닙니다. 여호와께로 돌아가야 합니다. 여호와께로 돌아가야 합니다. 가던 길에 서서 돌아서야 할 때가 지금 이 시대이고, 오늘 우리의 모습이고, 오늘 우리 가정의 모습이고, 우리 교회의 모습입니다. 우리가 돌아가야 합니다. 내가 가는 길이 지금 옳은 길이라고 방심하고 아무렇지도 않게 생각하고 그렇게 행하는 자들을 옳다 하는 것처럼 여기는 그런 시대를 우리가 살고 있어요. 우리가 깨어서 주의 말씀을 상고하지 않고 우리 자신을 보지 못한다면 우리는 계속해서 멸망의 길로 가는 것이고 내버려둠의 길로 가는 것이고, 그렇게 주님을 자꾸만 멀리 떠나서 가는 길이 될 수밖에 없습니다. 여호와께로 돌아가요. 오늘 주님께서 그 말씀을 우리 가운데 주시기 위해서, 그 말씀을 가르쳐주기 위해서 주님께 성경을 통해 말씀해 주셨고 가르쳐 주셨고, 우리가 가야 할 길이 무엇인지를 지금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 어떤 죄인이라 할지라도, 그 어떤 악한 악이라 할지라도 여호와께로 돌아오는 자들에게 소망이 있는 줄 믿습니다. 여호와께로 돌아서는 자만이 참된 주의 사랑과 은혜 속에 거하는 줄 믿습니다. 주님이여, 우리가 그렇게 돌아서기를 원하옵니다. 돌이키기를 원하옵나이다. 여호와께로 온전히 돌아서서 그 길을 향하여 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우리가 우리의 힘으로 가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사랑 가운데 우리 가운데 찾아와 주셔서 우리를 오래 참으시고 자신을 내어주시고 영원한 사랑으로 우리를 품어주시는 그 사랑을 힘입어서 우리가 여호와께로 돌아가기를 원하오니 주님이여 우리 가운데 진노 중에라도 긍휼을 베푸시는 그 하나님의 은혜가 있게 하여 주시옵시고 우리를 내버려둠의 그 진노 속에서 우리를 돌이켜서 우리를 내버려두지 아니하시고 하나님의 품 안에 거할 수 있는 하나님의 사랑하는 자녀들 다 될 수 있도록 주여 이 나라를 붙잡아 주시고 이 교회를 붙들어 주시고 우리 가정을 붙들어 주시옵시고 우리 자녀들을 붙잡아 주시옵소서. 우리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기도합시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오 주님이여 우리가 태평하다 우리가 평안하다 우리가 안전하다 그 거짓된 복음 안에 거하지 않도록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가 평안한 것이 아니옵니다. 우리가 하나님 날마다 하나님 안전한 것이 아니옵나이다. 아버지 하나님 그 거짓된 복음 안에 우리가 흔들리지 않도록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진실로 우리가 어떤 길로 가는 것이 옳은 길인지 우리가 하나님 내버려둠의 길로 가지 않도록 도와주시옵시고 오히려 우리가 멸망의 길로 가지 않도록 주님께 도와주시길 간절히 바라옵나오니 하나님이여 도와주시옵소서. 성령님이여 성령님이여 말씀을 통해 우리 가운데 들려주시는 그 성령 하나님의 음성을 우리가 듣게 하여 주시옵시고 우리가 하나님이여 정말로 진리가 무엇인지를 하나님 한쪽만 보고 우리 가지 않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우리에게 올바른 진리를 참치게 해주시옵시고 하나님 우리의 눈을 넓혀주시옵소서. 우리의 시각을 넓혀주시옵소서. 우리가 하나님 이 세상을 바라볼 수 있는 이 세계관을 넓혀주셔서 참으로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보여주시고자 하는 것이 무엇인지를 볼 수 있는 눈을 열어주시옵소서. 하나님이여 우리의 눈을 열어주시옵소서. 우리가 하나님 좋은 것만 보지 않게 해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 안에 있는 평안함만 보지 않게 해주시옵시고 우리를 향해 바라보시는 하나님 아파하시는 그 하나님 마음도 알게 해주시옵시고 안타까워하시는 그 하나님의 눈물도 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생각을 넓혀주시옵소서. 하나님이여 이 나라를 향한 하나님의 마음과 이 교회를 향한 하나님의 마음과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그 시각을 알고서 우리가 온전히 주님께로 돌이킬 수 있는 그 마음 가운데 설 수 있는 주님이여 도와주시옵소서. 주님 우리의 눈을 열어주시옵소서. 아버지 도와주시길 간절히 원하옵구나. 하나님 우리가 오직 여호와께로 향할 수 있도록 하나님께로 향할 수 있도록 주님이여 도와주시옵소서. 우리에게 은혜를 풀어주시옵소서. 언제나 하나님 온유하시고 자비하시는 그 영원하신 그 사랑을 믿어서 우리를 하나님 사랑하시는 하나님 사랑으로 하나님의 은혜가 있기를 원합니다. 주의 백성들에게 은혜를 풀어주시옵소서. 성령이여 오늘 우리에게 들려주신 그 말씀을 전하옵소서. 하나님 도와주시기를 간절히 감사합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참으로 때가 악한 시대를 살고 있고 말세를 우리가 살아가고 있습니다. 하나님이여 이 말세가 되면 믿는 자들에게서 믿음을 보겠느냐? 믿는 자들 아래에 있는데 그들 안에서 어떤 믿음이 있는지를 물음표를 던지시며 안타까워하시는 그 하나님의 심정을 우리가 알기를 원하옵나이다. 아버지요 이 세상의 시류에 휩쓸려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이 성경적인 말씀으로 우리의 삶을 세워가는 것이 아니라 자꾸만 우리에게 들려주는 좋은 생각과 우리에게 알려주는 달콤한 그런 거짓된 진리에 우리가 휘둘거려며 이리저리 흔들거리는 그런 삶을 살아가는 그런 신앙의 모습을 우리가 이제는 벗어놓고 온전히 그리스도 안에서 새롭게 되고 지식에까지 새롭게 되어서 진리에 이르는 그 지식에까지 새롭게 되어서 하나님의 하나님께서 온전히 우리 가운데 원하시는 그 뜻 가운데 바르게 세워질 수 있는 하나님의 자녀로 설 수 있도록 하나님 이 나라를 붙들어 주시고 이 교회를 붙들어 주시고 이 가정을 붙들어 주시고 우리 개인을 그렇게 주의 진리 가운데 세워 주시기를 구하옵나이다. 아버지 우리는 너무나 연약하여서 하나님 쓰러질 때가 너무 많사오니 아버지요 우리를 온전히 흔들리지 않는 그 믿음의 반석 가운데 굳건히 서서 우리도 하나님이여 이 견고한 그 반석 위에 믿음으로 굳건히 서서 주님만을 바라보고 주의 길로 따라가는 주의 백성들 다 될 수 있도록 성령의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하나님은 또한 우리의 삶의 모든 환경 가운데 또 상황 가운데에 하나님께서 들려주시는 음성과 또 주께서 우리에게 보여주시는 참된 진리를 우리가 깨닫기를 원하옵나이다.
우리의 시각이 너무 좁아서, 우리의 시각의 한계가 너무 협소하여서 참으로 하나님께서 보여주시고 하는 것들을 보지 못해서 내 눈에만 좋은 것들만 보고 그 악한 길에서 떠나지 못하는 어리석은 자 되지 않도록 도와주시고, 우리가 이 악한 세상에서 그것을 옳다는 그 세상에서 그것을 거절하고 거부하고 온전히 주의 진리 안에 서서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굳건히 세워지는 우리 모든 신앙의 삶이 될 수 있도록 성령이여 우리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오늘도 살아가는 주의 백성들 이 세상에 살아갈 때에 주의 손이 함께하여 주시고 우리 곁에서 힘을 내어주시는 그 성령 하나님의 도우심을 힘입어 우리도 승리하며 살 수 있는 영적인 강건함 속에 굳건히 서갈 수 있도록 아버지여 우리와 함께하여 주시고 우리와 늘 동행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을 우리 구주 예수님의 이름 받들어 감사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의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